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도구라고 하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원인이 뭘까? 125번 기도의 대상, 새 무리를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5번 기도의 대상,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 두 번째는 임금들, 세 번째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해서 세 무리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내 자신의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으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왜 먹었을까? 그 먹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신을 찾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고. 그렇죠?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알고 그들이 깨달아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암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알고 있나?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너희는 중요한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뜻습니다. 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모든 원인이 뭐예요?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줬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여자가 아담에게 결국 아담을 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알고 있는 뱀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든 여자는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알고 있기를 여자에게 뱀에게 쏟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먹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이려 잡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띄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때 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뱀. 왜 뱀일까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예, 뭐랬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 이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다. 여기 미가엘과 그리고 용과 나옵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 미가엘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본 군대입니다. 천사죠. 싸우는 천사. 미가엘. 예, 우리가 천사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죠. 그러니까 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할 때도 그때도 말씀을 가져온 자가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요. 그리고 이제 전쟁, 결국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군대는 결국 미가엘입니다. 근데 미가엘이 예,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예, 그 사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천사들입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용은 뭡니까? 사탄이죠. 예, 용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사자들. 사탄의 결국 쫓다고 그러면 또 누굽니까? 예, 사자들은 귀신. 예, 귀신입니다. 귀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귀신 하는 게 그겁니다. 예, 용의 사자들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래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왜 그러냐면 이 용은 사탄은 뭡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쫓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용과 사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전쟁을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되어 쫓겨나.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쫓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큰 용 아니면 옛 뱀, 마귀, 사탄 다 동일한 말입니다. 예, 마귀나 용이나 사탄이나 옛 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왔던 것은 결국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고. 예, 그래서 그들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다가 쫓겨난 자라. 우리가 이제 조상들에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들도요, 제사들이 생긴 원인들을 잘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가정에서 뭐 어떤 분은 믿고 어떤 분은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조상을 공경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하고 다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왜 제사가 생겼는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저 800년 전에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을 세웠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그 귀신을 달래면은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잘 산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을 유교 효경에서 받아들여서 제사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데 원인을 알게 되면 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막연하게 무조건 지내지 말아라. 지내지 말아라. 모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다투는 그런 일들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니까 뱀에게 속은 여자는 결국 아담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여자죠. 근데 하나님이 먹이면 죽는다는데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닮았고.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 가지 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사람의 영이 나오고 세상의 영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사탄이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 영의 역사가 어떤 일을 시켜줘요? 지금 이 하와가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합니다.
벌써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갑니다. 뭐 세일한다 합니다. 물론 무엇을 볼 일이 있어서 마트에 갔겠죠. 근데 세일한다 하고 뭐가 하면은 또 이게 사다 뒀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안목의 적용. 왜? 그렇게 보고 나면 욕심이 생기죠. 그러고 나서는 집에 갖다 둡니다. 어떤 거는요, 몇 년 가도 사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과연 세일할 때 싸게 살 필요가 있는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또 탐스럽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영의 역사로 이렇게 혼매집니다. 그래서 이 하와도, 여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갑자기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의 열매를, 예,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축복을 받게 되지만, 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사탄을 맡게 되면 또 우리 그쪽에 또 쏠립니다.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했잖아요. 예, 사탄은 왜 왔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멸망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결국 죄인이 됐고 결국 이 죄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도서 3장 11절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이제 거기서 사망, 결국 죽여야 돼요. 죄값으로. 예, 하나님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대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예, 희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일일이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 3절에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네,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네, 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 천국에 어머니 하나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결국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게 천도입니다. 내 신부 대신 우리 신부가 결국 신랑 대신 예수께 중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그 간계로 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5절, 네,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결국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결국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탄에게 쏘아서 바라보니까 이 똑같이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게 되면 자꾸 이렇게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 영적 의미는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00세 낳았잖아요.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바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정의하는 줄 알아. 그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겠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그리고 뭡니까?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향.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 그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못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신이 그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위하여 저를 이겼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운 피.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70인을 세웠습니다.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이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하자 결단코 없으라. 어디에? 주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뭐라 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는 이름. 결국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다 어디에?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임금들. 누가복음 로마서 13장 1절에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로마서 13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명령을, 이 권세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하나님 명을 거스르는, 거기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지 못해요. 잘못하고 있어요. 왜? 정치를 잘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거기에 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다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세자를 누가 주관해요? 주관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아내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 주장할 수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그걸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한다. 하나님 명을 거스르면 뭐야? 권세자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명을 거스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세자와 싸우는 사람들이 내중에 다 당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을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애국자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집도 짓고 전원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이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게 집도 짓고 전원도 만들고 그리고 열매도 먹고 아내도 없고 또 자녀도 없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딸 결혼해서 자녀도 낳게 하고 번성하고 성읍이 번성케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포로 생활인데 내가 이따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 테라비브 시대에요. 우리가 깜짝 놀랄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쟁 중이에요.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하마스를 공격받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죽고 있는데도 그들은 뭡니까? 거기서 양쪽 피해도 엄청나게 컸어요.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 거리 슈퍼마켓은 어떻습니까? 카페도 그냥 문을 열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포탄이 떨어지고 하면 아마 다 보따리 싸고 도망가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국에 있던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국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왜 살아? 딴 데가 피난 가냐. 근데 그들은 모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거리의 슈퍼마켓이나 카페는 식당도 옷가게도 그냥 상업시설도 그대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테러 공격을 받는 것이 일상이요. 그리고 전쟁이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안에 지는 것이다. 결국 에레미야 29장 5절 7절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도 그랬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 어떤 말씀을 통해도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데 뭡니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지. 우리는 인내로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장래에 소망을 얻게 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를 받으라는 겁니다. 각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이웃도 가족도 친척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왜 이렇게 내가 고독하고 슬픈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로 성경 말씀에서 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답답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있고 그 누구를 저주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편 107편 10절에도 그렇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11절에 보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이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여자도 해산한 고통을 느꼈고 남자도 땅을 흘리고 먹어야 됐고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그러고서 땅 저주를 받고 그러고는 뭐예요? 피땀 흘리고 쓰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 있잖아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세상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시편 107편에도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하면서 고통스럽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답이 어디였습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제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랍니까? 로마서 15장 4절처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그 의미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여자도 해산한 고통을 느끼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자도 피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주고 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서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수고를 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의미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 속에서 왜 당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결국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럼 내가 수용이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비고 내게 배워. 주님께 배울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예,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을 결국 희생자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가 죽기까지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해.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맞습니다. 온유하고 겸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창조자예요. 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창조자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자가 왜 죽으셔야 돼요? 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는 그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명령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서 줄 고치사 유괴에서 건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쉼을 얻는 방법이.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배우라고 했을까요? 예, 주님은 아버지께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해줬어요?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그 이름 주님 앞에 모두가 굴복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사탄이도 귀신도 마귀도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사망 권세를 깨셨잖아요. 주님이 그 이름이. 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온유하고 겸손한 남의 글을 빼고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귀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편 146편 3절에도 그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누구를 의지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의 생각이 소멸되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위에 있는 높은 권세자를 위해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도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125편의 125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원하실 대로 정말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잘 섬기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찬양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사망에 이르렀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또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가운데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